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형들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제 다루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각종 자유의 상태의 결과 등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제 설교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런 SNS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시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시리즈 설교처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사랑의 정답, 자유의 정답,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복의 정답,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그 안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축복이란 말을 오늘 많이 썼는데요. 제가 쓰면서 아차 싶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축복의 정답이라고 적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 뿐이에요. 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은 그 비는 복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공수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것은 뭐 같이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복한다라는 말보다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복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비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나의 삶에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진짜 내 삶의 축복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지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사가 있죠. 다 알고 있는 말이겠지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었는데 기르던 말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이웃 사람들이 다 위로한 거예요. 괜찮다. 또 뭐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소 있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되겠지만 외양간이라도 한번 고쳐봐라. 다시는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봐라. 했는데 그 노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노인 참 이상하다.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며칠 후에 그 말이 여러 말들을 준마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와서 이야 대단하다. 야 복받았다. 정말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며칠 뒤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조련하다가 그 야생발들을 조련하다가 떨어지죠. 다리를 다쳤는데 너무 크게 다쳐서 불구가 돼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또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죠. 안 됐다. 참 우리가 그때 참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노인의 말대로 참 나쁜 일이네요. 막 말을 합니다. 노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 노인은 상종하지 못할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참 괴팍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며칠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생기게 되고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지다 세옹지마다 변방의 노인네의 말과 같다.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가 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화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축복, 그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될지 아닐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냐 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뭘 바랍니다. 뭐 다른 걸 바랍니다 보다 이미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의 복이에요. 첫 번째 바로의 복. 본문의 시작은 바로가 주는 복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 요셉의 울음소리를 들은 바로는 당연히 그 이유를 알아봤겠죠. 그가 울었을 때 애굽과 바로의 귀에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알아봤을 거예요. 왜 요셉이 울지?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와 모든 신하가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바로는 요셉에게 당장 여러 가지를 내려주게 되죠. 그것을 그 내려준 축복들, 내려준 복이죠. 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해라. 너의 가족들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 와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줄게. 그리고 가장 좋은 마차를 마련해서 그들을 데려오는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을 하죠. 애굽의 풍요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새 걸로 다 내가 맞춰줄게. 깔맞춤 해줄게. 너무 좋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을 해봐요. 야, 서울에 강남의 한복판에 가장 좋은 땅, 황금 노른자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려. 뭐 차도, 집도, 너의 옷도, 먹는 것부터 싸는 것까지 싹 새 걸로 바꿔줄게. 바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풍요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자 바로가 어떤 이유로 복을 주는가와, 둘째는 바로가 주는 복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대자 바로가 요셉의 가정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유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눠볼 거고요. 바로가 주는 복의 정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과 세속적인 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로가 요셉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일을 행할까요? 이런 좋은 놀라운 축복을 행할까요? 뭐냐면 요셉이 바로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바로를 기쁘게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복을 줄 리가 없죠. 또한 한 가지 또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울음이 바로에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울음이 바로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그의 필요가, 그의 정말 슬픔이, 그의 기쁨이 바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바로가 이러한 복을 줄 이유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그리고 우리의 울음이 하나님께 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울음이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참 많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 울음에는 진짜 울음이 있고 가짜 울음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진짜 아프고 슬프고 어떤 일을 당해서 우는 울음이 있고, 그냥 가짜로 뭔가를 요구해서 나를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울음이 있어요. 가짜 울음을 보면 살살 눈치를 살핍니다. 막 우는데 울면서 이렇게 좌우를 살펴요.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하면서 살펴요. 그리고 엄마가 딱 나타나면 손과 뭐 그런 걸 봐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오는가.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짜 울음은 점점 커져요. 하다가 눈치 보다가 안 이루어져. 그럼 더 점점 크게 울어요. 하다가 딱 눈치를 봐요. 또 안 해줘요. 그럼 더 크게 울어요. 막 뒤집어져요. 막 가짜 울음이 있어요. 또한 그 울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울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손에 쥐잖아요? 바로 끝쳐버려요. 딱 갖는 순간 뚝 끝이면서 막 웃어요. 행복해해요. 도움을 구한 존재, 부모에게 위안을 받거나 사랑과 관심을 느꼈을 때도 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가 원하는 것. 그 아이들이 가짜 울음을 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울음을 들어주는 존재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울면 나를 찾아봐 주겠지, 내가 울면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겠지, 그 마음 때문에 가짜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울음이 들리길 원해요. 진짜 울음이든, 정말 여러분이 슬퍼서 우는 울음이든, 아니면 가짜 울음이든, 가짜 울음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들리도록,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책을 봤는데 필립 얀시의 기도회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 한 구절에 그 말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심란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를 하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간절함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간절함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일평생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있었네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제가 안사람과 결혼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진짜 간절했거든요. 그때는 정말요. 그때만큼 간절함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과 저의 삶을 비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형한테는 되게 미안한 말인데 우리 형은 되게 좀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대요. 좀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온대요. 근데 저는 노력형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좀 말을 좀 세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참 머리는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정말 노력해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쟤 진짜 천재다. 저 노력하는 걸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저도 어머니한테 들을 때는 예, 제가 노력형 맞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그다지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간절한 적이 없었어요. 뭔가 간절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요즘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간절한가? 목회자, 목사로서의 간절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 CR16교를 인도하는데 내가 간절한가? 내가 가정을 이루는데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간절한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가? 내가 간절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고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간절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간절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간절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죠. 내가 간절해야 하나님께 운다는 거죠. 요셉은 웬만한 일로 울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문제인 가정의 평안이 그에 딱 닥쳤을 때 저절로 울음이 터져나오고 그 울음이 바르게 들릴 정도로 크게 통곡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간절합니까? 자, 우리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간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과했다는 말은 뭐냐면 덮는다는 말이에요. 덮는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덮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배워야 뭘 한다고. 저는 화목제물은 뭘 불태운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친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덮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이렇게 짧게 깎고 고민을 했어요. 설교가 무서우면 어떡하냐. 전 BY 스타일 같은데 지금 BY 같잖아요. 랩으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제가 뿔테 안경을 써봤어요. 좀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뿔테 안경을 써봤어요. 우리 안사람이 물어봤어요. 오늘 안경을 쓰고 설교를 할까? 안사람이 벗어 그러더라고요. 왜 벗었는지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벗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 인상이 더럽고 성질도 더러워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나를 가려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앞에 설 때는 항상 저 혼자 기도하고 가요. 누군가 앞에 서야 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런 걸 느낄 때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사적인 모임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내가 다음부터 잘 살 테니까 오늘만 나의 죄를 가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린 하나님, 오늘만 저 사람 눈에서 저를 가려서 제 죄가 그 사람한테 안 보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발본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겉으로 태연하게 웃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갈까? 가는 길에, 집회를 가는 길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만 제 죄를 가려주세요. 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날 가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가렸어. 난 널 이미 간과했어. 난 이미 길 참고 있어. 다 알고 있지만 보지 않겠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난 이제부터 김규배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보겠다. 다른 거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 라는 거죠. 마치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야. 네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해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니까요. 간절함.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행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기쁘심 행위를 해봤자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행위도 중요하지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쁜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간절히 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행위를 자연스럽게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히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안심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꼭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탕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늘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탄식을 말해도, 우리가 어떠한 말을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말로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언약, 성령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바로의 복에 함정이 있어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지만, 애굽에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지만 그 안에 세속적인 복이 함께 가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과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요셉의 복이에요. 요셉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셉은 바로의 복을 굉장히 경계해요. 특히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고 가나안에서 얻은 것을 두고 오라는 그 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 경계함이 곳곳에 드러나는데, 먼저는 24절에서 형들에게 말하죠. 오가는 길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그리고 이제 46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곳을 가지 말라. 고센이라는 땅에서 목축할 수 있는 곳에서 목축을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46장 34절에 보면 목축은 애굽인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해야 되는데 목축은 애굽인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가장 천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분명 가나안에서 얻은 것들을 다 두고 오라라고 말을 했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얻은 것을 모두 너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라라고 해요. 끝내 야곱의 가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가 주는 모든 것을 거절해요. 애굽에 살게 하는 것만 받게 되고, 바로가 오늘 본문 통해서 준다는 것,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지위, 바로와 똑같은 지위죠. 같은 마차를 탄다는 것은 똑같은 지위, 똑같은 권력, 똑같은 능력을 다 줄게, 다 거절해요. 가나안 땅 거 다 버려, 내가 새롭게 다 채워줄게, 그것도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하고 끝내 애굽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해요.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가진 것만 가지고 애굽에서 살게 돼요. 편하고 떵떵거리면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불편을 감수합니다. 전의 생활, 그 찌질했던 생활들을 다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좋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요. 굳이 그 어려움과 서러움을 자청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요, 다 복이 아니에요. 세옹지 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장된 세속적인 복들이 나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본문에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가 주는 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가나안에서 얻은 것들을 다 버려라.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얻는 방법,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과 뜻과 은혜를 버리면 돼요. 더 놀라운 축복을 간구하는 법 쉽습니다. 내가 지금 받은 것들을 멸시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 은혜, 현재 주고 있는 은혜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막 간구하게 되겠죠. 더 바라게 되겠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권세와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 습관, 문화를 버리고 애굽에 걸어서 채우라는 것은 축복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저주이죠. 바로가 원하는 것은 너는 이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은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복만을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세옹지마의 정신으로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길에 다투지 마세요 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끝났잖아요. 모든 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본문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게 다투지 말라는 말을 할까? 모두가 충분히 얻고 행복한 상태인데 지금 행복하잖아요. 근데 왜 다투지 말라는 할까? 그 생각을 하는데 22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모든 형들에게 옷을 줬는데 베냐민은 은도 주고 옷도 조금 더 받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좀 상상을 해봤어요. 내려가는 길에 요셉의 생각에 형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한 말이 오고 갈까? 지금 형들은 과거의 죄에서 모두 해방된 자유된 상태인데 혹시 형들이 서로 받은 것을 비교하지 않을까? 베냐민은 더 받았으니까 비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깎아내리지 않을까? 혹은 과거를 들먹이면서 비방하지 않을까? 욕하지 않을까? 나섰던 유다에게 야, 나 같으면 더 잘했을 거야, 뭐 그런 말도 했을 수도 있겠고, 서로의 공과 사를 비교하면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신신당부하죠. 다투지 말라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 과거에 자신이 받은 복, 혹은 타인의 행동, 타인이 받은 복에 대하여 평가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한 세상에 주는 것보다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가지 여긴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 여기는 목축처럼 가지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받는 복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자들과 다투게 되고 나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다투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줬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줬어요? 다투게 되죠. 평화로운 상태인데, 모든 것이 만족한 자유한 상태인데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상황을 이용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보여줘요. 비교의식을 심어줘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복을 비교하게 하고 내가 받은 복을 불편하게 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서 괴롭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세상의 복을 내밀며 유혹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옷,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자녀.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좋다는 기준이 뭐예요? 막 좋다고 하는데,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오늘은 그 복의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면 여러분이 분별하기 좀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볼 것은 야곱의 복입니다. 야곱의 복.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은 야곱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죠. 야곱은 어리둥절하다가 요셉이 보낸 모든 것들을 보고 기운이 솟아나게 됐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 28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본문 28장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만족한다. 조카다. 나 너무 만족해. 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서? 이 많은 것들을 복을 얻게 되어서? 아니요. 요셉이 만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였어요. 딴 거 필요 없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거 하나만으로 그는 만족했어요. 그거 하나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생명,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이 살아있음에 만족하는 겁니다. 요셉의 피가 묻은 옷이 야곱의 손에 쥐어진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의 요셉은 죽은 거였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셉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야곱의 손에 요셉의 피 묻은 그 옷이 쥐어졌을 순간부터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포기했고 잊어버렸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생명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만족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주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가 없었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씀의 생명의 법으로 그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는 거죠. 또한 야곱의 가정은 죄 가운데 7년간의 흉년을 통해서 모두 죽었어야 돼요. 싸그리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의 길에서 간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를 진행하셨고 그들 모두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생명은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죄인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간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우리와 같이 낮아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 큰 복인데 불평하게 만들고 더 많은 복을 요구하도록 시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장 큰 것, 이미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을 사단이 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게 하고 하나님과도 다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충 어떤 말을 하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굳이 주겠다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누리고 있는데 나 고개만 돌아봐도 다 만족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목사님은 안 받으라고,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다 받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받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걸 주나 안 주나, 그 환경을 허락하나 안 허락하지 않나 상관이 없다면,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세상 정말 지극히 찌질하고 가증한 일이라 해도,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줘도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동일하게 만족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받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받기 전에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생명과 자유를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은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고 파괴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사람과 다투게 만들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을 또 말하겠죠. 목사님 너무 밍숭맹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밍숭밍숭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붙잡고 받아야지. 저는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간절함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쉽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란 것과 똑같은 걸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간구하라,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하는 그 말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향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간절함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면서 관심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 치유가 되느냐 치유가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치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였어요. 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느냐였어요. 너는 그것을 내가 줬을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였죠.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아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참 슬픈 일일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복을 받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복을 미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 누구보다 복을 좋아해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누리기 원해요. 오늘 좀 혼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혼내지 않는 거예요. 혼내지 않아요. 저는 우리 씨앗 침례교회 성도들은 제가 설교한 거와 좀 반대로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정말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혼내는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더 크게 누리기를 소망해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다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욕심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투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모두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도 여러분이 전혀 아쉽지 않을 때 그 복들이 여러분 삶에 충분히 누려지기를 원해요. 그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때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재밌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 출애굽이 아니라 출가나안한 야곱의 가정이 바로의 말을 들었으면요.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살았다면 출애굽이 쉬웠을까요? 출애굽기 처음에 그들이 노예 상태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이집트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부역하는 지도자였다면 그의 모습의 상태는 출애굽한 백성이 됐을까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바로 권력자가 됐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을 내가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향하는 곳은 축복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구와도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의 간절한 말 다투지 마세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 다투지 마세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편의와 유익을 준다고 해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손, 당신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것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개척교회죠. 보잘것없는 수도 있어요. 세상이 모두가 가증이 여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가증이 여길 수도 있고 내 가정도 사람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집, 내 차, 나의 월급, 나의 상태, 내 안에 불편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예요. 제 심정이에요. 저는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구성원과 환경 때문에 함께 다투려 할 때도 있어요. 막 하나님과 따질 때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하고 함께 개척했던 동료들도 그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즘에 개척교회를 누가 하냐? 누가 요즘에 개척하려고 하냐?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규배야, 나에게 오기까지 절대 너희끼리 싸우지 마. 내가 너의 손에 쥐어진 것을 다시 한번 봐봐. 자, 다시 봐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이 아니겠냐? 우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넌 참 아름다워. 그리고 너에게 준 가정과 직장과 환경은 그 안에서 나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한다.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지 않는 그 개척을 해서 또한 그 어려운 예배에 함께 나오는 너의 성도들을 봐라. 함께 2년 넘게 버티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성도를 봐라. 아름답지 않겠느냐? 아름답지 않느냐? 보다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만족하려 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즐거움을 찾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고 위로함 받는 그들은 참 아름답지 않냐? 그럼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 영생을 주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투지 맙시다. 다투면 안 돼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투면 안 돼요. 다투다 할지라도 빨리 화목하십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다투면 안 돼요. 다투었다 하더라도 빨리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다투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았으면 인정하고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감사함은 함께 나갈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만족감은 항상 충만한 상태에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시간의 한계 가운데서 오늘, 지금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묵상하며 주장하고 내 삶에서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CR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툴 대상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의 복과 다투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다투십시오. 세상의 악함과 다투십시오. 그 투쟁의 길에서 감사하며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사함의 근원은 가장 큰 생명을 주었다는 거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으로 하나님 세상의 악과 싸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마음의 방패를 세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나가며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현혹할 때 그것을 거침없이 베어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축복과 복이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의 유일한 축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십시오. 더가 아닌 오늘 주신 생명, 오늘 주신 사명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저는 오늘 복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바로를 통하여 세상의 도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때 항상 세상의 복이 개입되어서 같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별하세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가나안에서 받았던 그 복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흐르는 복에 대한 주장은 무엇입니까? 영향력, 더 많은 누림, 큰 지경. 하지만 그것들은 바로의 복이었다는 것을 저는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고민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끝내려 해요. 비판이 아닌 순수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주장했던, 간구했던 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얻었고 많은 영향력을 비치며 살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라. 여러분이 배출한 성도들, 여러분이 생명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의 간절함이 다다른 곳이 어디에 있냐?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구원했다는 그 사람들이 간절함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생명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며 가장 편안히 사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바로의 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교회의 영향력과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한국교회는 구원과 멀어질 뿐이에요. 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의 복에 열광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에서 주제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세상의 것, 바로의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한계로 다다를 수 없는 지경이죠. 거대한 능력의 사람도 불가능한 거예요. 능력이 크면 클수록 사단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그에 넘어진 많은 사역자와 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봐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의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